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엘리사라는 선지 생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같이 부름을 받았죠. 다 우리가 날짜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10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각 부서의 국무총리 또 장관들을 그렇게 지명을 하고 또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득실이나 이해관계로 인해서 아직 그 청문회가 그렇게 무산되고 그렇게 정치권이 그 어떤 이권에 휘말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을 세우거나 또 한 정부의 대통령을 세우거나 또 한 여러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서열이 있고 또 우리가 사는 그런 이런 지역에서도 지역장이 있고, 그렇죠? 구청장이 있고 또 동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지도자들을 그렇게 세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얼마나 그렇게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공의 여부가 그렇게 판명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는 그런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은 아주 매우 이것은 뜻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를 그렇게 지도자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세우든 간에 세우는 일들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19절부터 21절도 바로 그 불의 사자인 엘리야가 이제 자기 소명을 어느 정도 다 감당한 후에 자기 후계자가 되는 그런 선지생도 하나 가운데 엘리사라는 그런 선지자 후보생을 그렇게 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지자를 불러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봐서는 참으로 어떤 선지자가 세워지느냐, 악한 선지자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선지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도 상당히 그렇게 변화를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다음 세대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대리자, 또 하나님의 대언자, 또 선지자, 예언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그 부르심에 어떤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엘리사라는 인물은 농부였죠, 그렇죠? 밭을 가는 거 봐서는 농부였다. 12겨리를 가지고 그 밭을 갈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의 것을 경작을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죠. 12겨리라고 하면 24마리의 소를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니면 그렇게 한꺼번에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간다라는 것은 상당한 그러한 농업의 규모가 있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보건대 하나님께서는 그 농사를 짓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었던 어떤 공장을 다니든 회사를 다녔던 어떤 공직에 있든 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우리 인간 편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그 직업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아니 농사 짓는 농부를 불렀어? 아니 포도농사를 짓는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를 불렀어? 아니면 공장을 다니는 공장을 다니는 공원을 불렀어?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어떤 부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던 그들을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것은 그 어떤 빈부귀천, 직업에는 빈부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죠. 구약에서는 특별히 농부를 불렀는데 뽕나무를 기르고 뽕나무를 배양하던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라는 그런 건출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런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뭐 땅을 샀으니까 가서 경작해 봐야 되고,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하고, 이런 어떤 신약 시대의 어떤 하나님의 부름에 그들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그들은 보였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의 부름에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신학교를 가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신학생들한테. 신학생, 어느 학생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신학교로 오게 됐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부르게 되면은 그 신학생들이 아주 어떤 갖가지 그런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위의 사람이, 또 어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왔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신학교 가라고 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너는 신학을 해라라고 해갖고 신학교 왔다라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아주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는 삶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참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라는 것을 내 인생에 깨닫고 제가 신학교에 왔다라는 그런 신학생들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어떻게 부름받고 그들이 신학교에 왔거나 그들이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 학기, 두 학기 공부를 하다 보면 마지막 학기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 많던 신학생들이, 그 졸업하는 학생들이 불과 10손가락에도 그렇게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왔다, 하나님 환상을 보고 왔다, 주의 권유로 인해서 신학교 왔다, 인생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신학교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학교 왔던 사람이 이젠 그 훈련 과정에서 그 훈련을 받고 이제 받다 보니까 이제 이 길은 아닌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하산을 해서 결국 신학교를 떠나는, 졸업을 하지 못하고 그 신학의 길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꽤 다수 여러 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도중에 하차하고 그만두는 그런 신학생들은 어땠어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부름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면은 그럴 끝까지 오늘 본문에서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그가 소 12결의를 그냥 멈추게 하고 그 소 12결의 가운데 한 결의를 잡아서 그 농기구, 지금으로 말하면 쟁기일테죠. 쟁기 기구에 뷰를 살라가지고 그것을 삶아서 많은 백성들에게 주고 자기는 엘리야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히 그가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그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엘리사는 자기 민족이 참 우상에 찌들고
참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적으로 이렇게 그런 삶으로 그렇게 갔을 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얼마나 그가 마음에 아파했을까. 그가 부름받았을 때는 적어도 이 이스라엘이 그 우상에 찌들고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 나라가 이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가 참으로 사명감을 갖고 그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바치겠노라 라는 이런 또 절대적인 소명감에서 그렇게 사명감에서 그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응?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셨으니까 왔지요. 그렇죠. 불러주셨으니까 왔지.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기에 더욱 엘리야의 부름에 조금도 주저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보니까 내 부모가 와서 입 맞추고 오게 하소서. 이건 뭐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가서 잠깐 부모에게 이제 부모에게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부모에게 가서 부모를 봉양할 부모를 그렇게 봉양할 기회마저도 없을 수가 있다라는 상황에서 그가 잠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부모 공양보다도 하나님 나라, 지금 우상에 찌들어서 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을 이젠 그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젠 부모도 돌아볼 수 없고 형제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상황에서 오늘 이 엘리사는 그 스승인 엘리야에게 내 부모를 잠깐이라도 뵙고 인사를 하고 오게 해달라라는 간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더 이상 이제 부모를 내팽개치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국가적인 운명에 놓여진 이 국군의 그렇게 나라가 망조가 들어져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젠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말미암아 구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에 불타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내 형제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이것이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전 부모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게 달라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고 또 그분은 또 엘리사는 어떤 각오를 하게 되느냐. 소 한 겨리를 취했다고 했죠. 한 겨리는 2마리입니다. 2마리를 취해서 잡아가지고 그것을 농기고 그것이 쟁기였는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불살라 그 소를 잡아서 고기를 삶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랐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하느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더 이상 세상적으로 내가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겨리의 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농기구를 다 불살랐다는 것은 이젠 내가 더 이상 농부의 삶으로 돌아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생명 바치겠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엘리사가 한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참 20절 보니까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십시오. 그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는 일로 그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은 결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음을 누가복음 9장 62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이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런 세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죠.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저희 아버님이 그 산밭, 그 산비알밭이라도 다 해먹기 위해서 거기 고구마를 심으면 얼마나 그 고구마가 잘 되고 그 고구마가 분이 나고 잘 되는지 몰라요. 한 1000평 이상 되는 그 산비알밭을 그 소로다가 갈다가 그 돌도 있죠. 돌에 탕 튀어가지고 쟁기가 소가 끄는데 쟁기가 그 돌에 탕 튀어가지고 그 쟁기 끝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는 쟁기 끝이 저희 아버지 치아를 갖다가 탕 쳐가지고 치아가 깨졌어요. 깨져가지고 이제 그 앞에를 그렇게 이빨을 이렇게 보정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빨을 그렇게 해가지고 사셨는데 나중엔 틀니를 결국 하셨지만은 그 소 쟁기를 잡고 그렇게 하다가 그 밭에 이제 돌이 있는데 돌이 탁 걸리면서 탕 튀어가지고 쟁기 끝이 아버지 그 이빨을 탁 쳐가지고 이빨이 몇 개가 다 부서졌어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참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셨고 성실한 분이셨는지 이젠 아버지 나이가 되어보고 그 나이가 되어보니까 이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이고 그렇게 산비알밭 그렇게 어려운 밭들도 착 갈아가지고 고구마 심어가지고 고구마 퉁가리라지 퉁가리가 그는 방마다 있었어요. 저들은 방마다 퉁가리겠어 겨울 내내 그 고구마를 깎아 먹으면 그 고구마가 물리질 않아요. 얼마나 그 고구마가 맛있는지 분이 나는 게 그렇죠? 참 그렇게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결코 우리가 쟁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밭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밭을 가는 쟁기를 잡은 자는 결코 세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자, 소명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결코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까? 아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저희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남이 안 하던 허드렛 일이든 아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허드렛 일이고 그것이 헛된 별로 값어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일들은 너무나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이 지구촌을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내 형제를 살리고 내 부모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심을 알면 우리는 단 1초라도 단 헛된 것들로 우리가 얽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라는 사실, 나를 부르신 이가 그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사명 붙잡고 기도하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